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붙잡은 가장 행복한 자들로 부르시고 이번 한 주간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집중 아침 기도회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간표에 2026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과 능력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신년 집중기도회 제 마지막 날 마무리한 날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쁘시고 가벼우시죠? 오늘만 하면 된다. 월요일 날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표는 이제 우리가 성취되고 확인하는 현장화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첫날은 우리 교회 주신 원단 말씀을 좀 같이 정리를 했고요. 화요일은 이제 우리 본부 원단 1, 2, 3강 조금 정리를 했고 수요일은 이제 개인화 그리고 복음화 그다음에 목요일은 현장 개인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현장화. 그래서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 좀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특히 올해 또 좀 집중적으로 응답받을 또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현장화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사역, 뭐 병자도 고치시고, 뭐 아픈 사람도 힘든 사람들도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사역은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기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럼 어디에서 훈련을 시켰느냐? 예수님이 학교에 불러 모아가지고 아니면 학원에서 뭐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중요한 제자들을 철저하게 현장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특히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그 중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12이란 말은 12사도를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12사도도 현장에 보내셨어요. 12사도라고 해서 그냥 뭐 교회 안에 앉혀놓고 교회 일만 시킨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12사도를 현장에 보내셔서 철저하게 현장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럼 사도만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70인은 중직자잖아요. 가장 중요한 70인 중직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럼 12사도 70인 다 뭐 120명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 철저하게 현장 훈련,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들을 땐 다 맞습니다. 우리 복음 메시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는 복음 메시지. 얼마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들을 땐 다 돼요.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서서 내 현장으로 가면, 내 삶의 터전으로 가면 또 안 되는 나, 안 되는 현장.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오죠?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들어도 안 된다. 뭐 복음 메시지 뭐 안 되는 거 왜 듣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년, 15년, 20년 쌓이면 어느 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이게 안 된 거예요. 들은 메시지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 뭘 확인하느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서 확인해봐라.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뭘 확인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라는 거죠. 현장에 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서 보라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흑암이 꺾이는구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때에 진짜 제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요, 누굽니까? 12사도 중에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계산만 한 거예요. 회개만 한 겁니다. 이걸 못 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못 본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끔찍한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정체성을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빛이 돼. 빛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빛이다. 그러니까 네 존재 자체가 그냥 빛이야. 우리 존재, 이 정체성을 우리 신분을 예수님이 아예 선언해버린 겁니다. 너는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왜? 내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왜?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죠? 13절엔 또 오늘 읽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라 앞에 뭐라 붙였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은 현장 단어예요.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아니, 요리 안 하는 사람한테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요리 안 하는 사람은 소금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요리하는 사람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빛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막 불평하죠. 다락방은 왜 그렇게 용어가 많냐? 다락방은 왜 그렇게 성경에 없는 단어가 그렇게 많고 복잡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장 살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메시지라서 그렇습니다. 현장 안 가고 현장 안 살리고 현장 모르는 신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단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용어 필요가 자체가 용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다락방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이 영적인 메시지는 사실 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그 신비의 계시를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칼빈도 다 표현 못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책을 남겼지만. 근데 요한 칼빈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현장은 많이 놓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걸 보고 확인케 하신 겁니다. 이걸 실제 현장에서 누리고 성취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 붙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용어 단어로 전달한 거예요, 전달.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많아요. 왜? 현장이 많으니까. 현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렇게 뭐 디테일한 용어가 왜 필요하겠어요? 수많은 현장이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 맞는 성경의 내용들이 단어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일반 교단에 있는 신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좀 나쁜 게 아니라 좀 두리뭉실해요.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실질적이어서 좀 문제지,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왜 그렇죠? 이걸 확인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현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게 된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그리스도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인종, 나라, 종족, 민족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등경 위가 아니라 등경 아래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있다라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되잖아요. 왜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꼭 뭐 그러면 꼭 뭐 노방전도, 뭐 외침전도, 길거리 전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진 자는 말 안 해도 드러나고 전달되게 돼 있어요. 꼭 말해야 해야 전달된다? 아닙니다.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 안에 있다. 말 안 해도 전달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막 외치고 다니고 막 떠들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디발이 알잖아요. 요셉이 진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신자가 보고 인정하잖아요. 등불을 등경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둬라. 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비춰질 때에 세상과 현장과 불신자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작정된 자는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뭐라고요? 비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축복을 어디에서?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온 천하에 만민에게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전도하라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모든 걸 할 수 없지만은 현장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여러분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현장에 모든 응답 다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킨 거예요. 그럼 이런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좀 우리가 필요하냐면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메시지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계속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하니까 어느 날 새 가족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창세기 3장이 뭐냐고. 창세기 3장이. 그 뭐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과 4장 사이에 있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걸 물은 게 아니죠. 도대체 창세기 3장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 이제 줄여서 이제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의 시작과 출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도. 창세기의 원래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기원, 발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앙, 저주,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것, 그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뭘 하냐면 현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다락방 메시지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현장이잖아요. 현장. 아니 도대체 현장이 뭐냐? 현장. 현장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현장은 복음이 없는 곳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까지는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그건 현장이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왜?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이 저주받고 평생 수고해야 되죠. 18절에 보니까 땅이 가시 덤불 엉겅퀴가 쌓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현실은 당연히 뭡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문제. 당연한 문제가 당연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의 세상이. 그게 현장입니다. 그럼 이런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죠? 이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세 가지 나라, 즉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실제 움직이고 있죠?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실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만. 근데 더 중요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묶여 있습니다. 재벌이다? 죄송합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재벌이에요. 정치인, 권력 가지고 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영향받습니다. 왜 영향받죠?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도 받고 배도 고프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지만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문제는 뭔가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 합니까?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갈 때에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빛을 비출 때에 세상과 사탄 나라가 완전히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요셉 한 사람이 현장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보디발 집 전체 영적 흐름을 다 바꿨다니까. 복음 가진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현장의 축복입니다. 현장의 축복이라는 것은 비록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속해 있지만 거기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흐름 따라가야 돼요.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때 늘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여기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입니까? 두 가지 눈입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즉 근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 문제가 뭡니까? 유일한 문제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눈은 뭡니까? 복음의 눈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의 답, 유일한 답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 눈으로 보면 됩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에요. 근본 문제, 근본 해답입니다.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장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눈으로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12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의 현장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러한 창세기 3장의 또 세상의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을 계속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확인하라는 것. 뭘 확인합니까?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고 현장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 하느냐? 정확한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답입니까?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물론 뭐 집에 있으면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서 늘 내 문제 붙잡고 씨름하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답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왜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하는지, 복음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를 현장에 가서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12제자 70인 120명 계속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답이 나옵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이 결론과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내 인생에도 답이 돼요. 그래, 나에게도 역시 복음이, 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정말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답과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정한 응답은 뭡니까? 누림입니다. 누림. 현장에 가서 누리라는 거예요. 뭘 누립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아예 빛 자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 한 사람이 빛을 비추면 집안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가서 뭐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누리라고 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누리라는 걸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현장에 가서 눌리는 거예요. 현장에 왜 눌릴까요? 누려야 될 걸 누리지 않고 자꾸 해야 된다 생각하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말을 해야 되고 전도지를 줘야 되고 영접을 시켜야 되고 자꾸 해야 된다는 이 여기 강박에 잡혀 있으니까 현장이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신분, 권세, 정체성, 내가 너에게 준 거 누려라 마음껏. 그러면 현장 가는 게 뭡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뭐 하러 가는 거죠? 누리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뭐로 가느냐 현장에 여러분들이 7포인트. 이제 아마 올해 계속 메시지 나올 겁니다. 7포인트란 말은 7가지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있습니다. 현장. 근데 그거 찾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뭐로 가면 됩니까? 내가 바로 현장에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남은 자.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죠?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 그리고 흩어진 자. 파송받은 자죠. 여러분이 다 각자 지역에 가정동에, 성남동에, 저기 우리 연희동에, 이 계산동에, 김포 풍무에 다 흩어진 자,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뭡니까? 파수꾼.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정탐꾼. 그리고 세계복음화 237을 위해서 깃발을 든, 즉 대로를 수축하는 길을 든 자. 이게 이제 요즘 나온 7포인트의 사람입니다. 이게 현장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바로 이 7포인트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서 누리세요. 아, 그래, 내가 남은 자, 나는 순례자다, 나는 정복자다. 내가 있는 곳에 나는 파송받은 흩어진 자다. 거기서 나는 파수꾼, 정탐꾼, 그리고 나는 길을 듣는 사람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장에 이런 사람을 딱 붙여주십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현장. 학원에서, 학교에서, 혼자 연구실에서 막 혼자 골똘히 박혀서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장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올해 이제 우리 교회 주신 원단 말씀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현장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적 사명적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미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절대망대를 먼저 세우도록 33장 말씀을 주신 겁니다. 2026년 여러분에게도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걸 찾고 회복하고 그 속에서 이 현장의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 정복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현장을 정복해야 되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렇죠? 다민족, 다문화 가정, 특별히 TCK, 그리고 다민족 유학생들, 이방인의 뜰,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 계양구에 있는 50세계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의 뜰, 병든 자들, 이 세 가지 뜰,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죠. 여자와 아이들과 이방인들이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있습니까? 장사한 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 채찍을 드신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이거 하지 않으면 굳이 성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안석교회는 3현장. 왜?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네피림의 현장. 다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네피림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현장, 그리고 렘넌트 현장, 이 3현장을 우리가 살리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3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3캠프가 뭐죠? 제일 중요한 첫 시작이 뭡니까? 내 인생을 먼저 캠프하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내 존재자,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빛을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뭐 합니까? 등경 위에만 두면 돼요. 여러분, 살아만 있어도 됩니다. 생존만 해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현장 모든 곳에 빛은 비춰지고 있어요. 내가 그 단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인생 캠프. 이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있는 곳. 저 딴 데 멀리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 가정이 있는 이 지역 우연이 아니구나. 왜 우리 가정을, 갈렙이 그 고백했잖아요. 40년,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왜 생존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았어요. 어디에서요? 안악산지. 이 안악산지를 위해서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다. 지금 갈렙이 신앙 고백한 겁니다. 자기 현장을 놓고. 여러분도 자기 현장 캠프. 저 멀리 가서 어디 막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우리 동네, 우리 지역, 내 직장, 내 생업, 내가 만나는 사람, 제일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기 현장 캠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왜?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무속 캠프, 렘넌트 살리는 거, 금토일, 뭐 여러 가지 노예 캠프, 또 우리 지역 살리는 지역 캠프, 이건 다 교회와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이 3캠프를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이 3캠프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 여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현장. 2026년도에는 나의 현장이 발견되고 나의 현장이 마음에 담겨지고 언약으로 붙잡혀져요. 현장 하니까 당장 어디 막 나가서 다니고 막 하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주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을 찾으라니까. 그럼 그 나의 현장을 찾으면 그 나의 현장이 나에게 마음에 담겨지고 언약으로 잡혀집니다.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의 24가 찾아지게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 속에 계속 생각나고 담기게 됩니다. 그거 24가 된 거예요. 진짜 찾은 거예요.
진짜 거 아닌 거는요 절대 24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죠. 24는 안 됩니다. 잠깐 좋은 거지. 먹을 때 잠깐 좋아요. 여러분 맛집에 갔는데 거기 24 됩니까? 24시간 막 너무 행복하고 아니요. 먹을 때 한두 시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가져보세요. 며칠 못 갑니다. 24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거 찾아버리면요 24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만들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인천에 왔을 때는요 너무 막연했거든요. 여기 뭐 아는 곳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낯선 이방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문을 나서면 아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안내를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냥 혼자 다녔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다 다녔어요. 2시간씩 3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요. 저기도 뭔가 복음이 필요하겠다. 저기는 왜 저럴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겨졌어요. 그리고 노예 캠프가 딱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저 네피림의 현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50세기 초중 우리 교회 차로 5분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15개, 16개, 17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보여지니까 24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4가 되어지는 자꾸 생각이 나요. 그 현장에 자꾸 기도가 담겨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당장 가서 영접시키고 대역사를 일으키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24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씩 조금씩 우리에게 맞는 수준 안에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나의 24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뭐냐면 아침에, 낮에, 밤에 이때는 좀 집중하는 겁니다. 뭘 집중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다른 거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돈, 경제, 사람, 뭐 자리, 권력, 바울은요 그런 거 하나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 어디 매입니까? 전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여기 매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늘 잡혀있고 그게 진짜 매여있는 거 행복한 거죠. 그게. 이걸 여러분 아침에 낮에 밤에 조금만 한번 집중. 하나님 2026년 나의 현장을 놓고 한번 아침 낮 밤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릴 24를 놓고 한번 아침 낮 밤에 조금만 집중.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전도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모놀입니다. 이게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현장화의 결론 중의 결론이 사모놀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6년도 제 개인적인 목표는 아니지만은 사모놀, 여러분이 기도 수첩 살 때까지 사모놀 하실 때까지 계속 올 한해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왜?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모놀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모놀을 가능하면 좀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 부분들을 물론 첫 시작은 나를 놓고 내가 가진 문제, 나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게 보여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와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게 현장이 담겨집니다. 전도가 담겨져요. 사람이 담겨집니다. 나의 사모놀 속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이제 뭐합니까?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서 현장, 전도,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럼 그걸 가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모놀 속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사모놀 속에 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문을 여십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가서 캠프 안 해도 돼요. 극단적으로 캠프 안 해도 됩니다. 어디 안 돌아다녀도 돼요. 사모놀 속에서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다 연결되고 다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은 전 교인이 이거 한 거예요.
그 증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매일 이 사문을 이거밖에 누린 거 없어요. 이것만 누렸는데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영접시킬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비밀만 누리고 있으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연결시켜주시고 자꾸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거 놓치고 있으면요 내가 찾아서 막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도에는 이 삼원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성취되고 확인하는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현장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시간 지났지만은 우리 6시 10분 정도까지 우리 묵상 및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2026년 확인하는 나의 인생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단의 말씀 주신 것, 또 강단의 말씀, 또 오늘 신년 집중 기도해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언약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 또 연약한 자들, 또 지금 또 환자들, 그리고 우리 사가족들까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역 복음화와 또 캠프를 놓고 주신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1,000망대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뜰과 3현장 또 3캠프 응답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2026년 캠프의 시간표를 놓고 다음 주 목요일 시작되는 우리 후속 캠프를 비롯하여 올해 모든 캠프의 시간표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우리 지역 복음화와 캠프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